아가서를 읽을 때 어제 김규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하는 말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 같은 걸 보면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있고 여자가 하는 말이 있고 또 합창으로 군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성경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그래서 앞에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거는 합창입니다. 무리가 술람이 여인에게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 그 뒷부분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은 신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갔는데 그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 춤추는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 같은 때 동네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워낙 미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 인기 있는 무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을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그녀는 친분 있는 사람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신랑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고서 마을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하나임은 춤으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춤을 추고 있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춤추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그 구석구석을 그렇게 뜯어보면서 칭찬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전에는 마을 축제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춤을 추었지만 지금은 오직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앞에서 춤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추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열정과 헌신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춤춰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를 무희로 보겠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춤을 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죠. 보통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한다든가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함께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이벤트가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그 아내의 구석구석 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 배꼽,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그런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아주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포도송이 같고 사과 냄새 같고, 그러니까 과일 향이 가득하면 향기로운 그런 과일 향을 맡으면 그 과일에 대해서 탐스러운 생각이 들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 향기가 가득한 그런 포도주라면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추는 아내를 보면서 아내와 하나가 되고 싶은 남편의 그 욕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몸을 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이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각방 따로 쓰고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방을 따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지내는 것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언제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한 그 남편의 요구에 대해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남편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속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받는 느낌과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또 6장 3절에서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였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죠. 소속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송도 좋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우리 송도 좋은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권리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고 등록한 이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된다는 말이죠. 어느 교회든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매였다는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호칭이 일단 바뀌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은 유부남, 유부녀가 됩니다. 그리고 유부남은 총각 행세를 하면 안 되겠죠. 유부녀는 처녀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전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뭐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괜찮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되면은 이제 서로가 소속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런 권리가 처녀 총각 때는 있었지만 이제 유부남 유부녀가 되면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0절 이후로는 전부 다 여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은 전부 다 남자의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사랑이 깊어지고 친밀감이 더 높아집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랑이 원숙해 가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자주 만나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자주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가지고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그렇게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죠. 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또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과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함께 들러가서 사랑을 나누자고 신랑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농부들이 하는 일이죠. 농부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 일하러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꽃밭에 가서 그 꽃밭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 뿐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당연히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죠. 최초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을 만드신 것인데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아담과 하와만으로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당연히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죠. 가정의 중심이 아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도 아이가 원하는 음식, 뭐 아이가 못 먹는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사를 가도 뭐 교육 환경을 따라서 어디 학군이 좋다더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또 가정 경제도 아이들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기도 하고, 이것이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러나 가정은 언제까지나 부부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초청을 하고 그 꽃밭에 가서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구나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 한 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열매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합 한 채는 최음제로 사용되거나 임신 촉진제로 사용된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맨드레이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랑입니다. 즉흥적이거나 일순간의 유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남이고 이 만남을 위해서 많은 준비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귀한 열매를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새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묵은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김치도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쉰 김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신김치 절대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신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볶은 신김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또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겉절이를 또 즐겨 먹습니다. 근데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랑이 겉절이를 좋아하는지 신김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 다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신부가 새 것과 묵은 것을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주어야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선물하면 선물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하겠죠.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부흥 집회를 다니시면 며칠 동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일을 선물을 받는답니다. 러닝 팬티.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소매 있는 그런 러닝만 입으시거든요. 워낙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땀 흡수를 위해서 이렇게 소매가 있는 러닝만 입으시는데 가끔 이렇게 민소매 러닝을 그 선물 받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포장도 안 뜯어보고 누군가를 준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물론 모르게 하겠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포장도 안 뜯어보고 준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진짜 선물을 할 수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마쳤는데 그날 저녁에 장로님들이 이 동네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그리로 모시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보신탕 집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또 그 집에서 개를 키우니까 보신탕 못 드시는데 그래가지고 뭐 장로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그 식사를 하신데 목사님은 이제 밥하고 김치만 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마치고 장로님들 아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은 이제 그 밥하고 김치만 드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강사를 제대로 대접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접대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에 넘어가면은 차라리 오라비 같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 만났을 때 입 맞추어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고 또 어머니 집에서 만나기를 또 원합니다. 어머니 집에서 둘이 만나면 그 어머니 집에서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는 그러한 또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원하는 것이 있죠. 신랑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의 양팔을 의미하는데 사랑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표현하고 그 사랑을 요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아가서를 통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남녀 간에도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